푸르른 복장 가족원 엄기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00편이며 핵심 말씀은 3절입니다.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먼저 시편 100편의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저자가 계속해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 듯하고 5절에서는 왜 1절에서 4절까지 그렇게 얘기했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 다음으로 시편 100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에는 감사의 시라는 소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담대히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머리와 마음으로 진하게 체험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본인이 깨달은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시를 적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과연 누가 이 시를 지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2번이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욥기의 주인공 욥입니다. 욥은 원치 않은 심한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점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며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은 이전에 주셨던 것보다 더욱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욥과 같이 큰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만들어지며 하나님을 더욱 경외할 수 있었던 사람이 시편 100편과 같은 감사의 시를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욥과 같은 고난을 겪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만나고 체험했다면 우리 모두가 시편 100편의 저자와 같이 동일한 내용을 함께 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함께 시편 100편의 말씀을 한 절씩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저자는 특정한 사람들이 아닌 이 세상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 동물 및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은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외치라고 합니다. 외친다는 것은 특정 대상을 부르는 행위이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모습을 상상케 합니다. 어쩌면 저녁 무렵 멀리서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빠를 본 아이가 아빠! 하고 크게 소리치며 기뻐서 달려가는 모습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니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자 그의 백성이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알아라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2절에서 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목자와 그의 양떼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 설명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0장 3절에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그가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가 인도하는 방향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9절에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즉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함께 대화하는 사이가 되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은 그의 양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그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다시 시편 100편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4절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들에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즉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너희 양들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회개와 찬송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의 문과 그의 궁정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묵상하다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성막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은 제사장을 통해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번제할 동물을 데리고 성막, 즉 성소 입구에 있는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혈로 자신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소의 뜰에 서서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계신가요? 마지막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결론을 말하며, 그러나 너희 만물은 하나님을 알고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시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저자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고 순종했던 본인의 조부모와 부모님을 그의 삶에서 목격했으며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자신의 삶에 임했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대를 이어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줍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구절씩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만 이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온 세상 사람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신 분이시며 너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너희를 먹이시는 분이니 그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세상 끝날까지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와 찬양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정립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도 나의 삶 속에서 시편 100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와 찬송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기를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보며 저희 뉴성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또한 알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